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94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 우리가 입술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다고,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십니까? 부와 명예 또 권세 이런 것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업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 한 청년이 있었는데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은 대학 등록금을 내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학을 중퇴합니다. 그리고는 일자리를 찾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보험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지금도 보험회사지만 영업을 해야지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귀한 달란트가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치고 찬양을 했던, 그래서 교회에서 솔로 또 성가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한 방송국의 관계자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전국으로 방송되는 한 1,500명이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 흑인 연가를 불러서 아주 큰 환호를 받았고, 이 방송 관계자가 그것에 고무되어서 고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겠냐고 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자,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받는다고 한들 큰 돈이 안 됐던 어려운 삶 가운데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지속한 것, 그것이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이 문제를 놓고 어머니와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한 쪽지에 무엇이 쓰여진 쪽지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그런 내용이 쓰여진 쪽지였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피아노 앞으로 가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작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양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작곡하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는 다음날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출연을 하지 않겠다고 정중하게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복음 가수로 변신하여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집회 때마다 찬양을 했고, 그의 찬양을 통해서 또 그가 작곡한 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통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또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 그러나 그것을 흔드는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죽음,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갈 때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망이라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애착인 생명이라는 장애물들이 있었고요. 또한 초자연적인 존재들인 천사들, 권세자들이라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즐거움들, 고통,
이것인 현재의 일이라는 장애물이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인 장래의 일에 대한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말하는 능력이라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경을 펴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끊을 수 없는데 우리를 흔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높음과 깊음이라고 말합니다. 높음과 깊음. 자, 높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높이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까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가면 믿음이 흔들리고 이러진 않을 것입니다. 이 높음이란 건 무엇이냐면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것.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그리고 부가, 명예가 따라옵니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다는 건 당연한데, 과거에는 더 심했고요. 현재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부동산 얘기가 좀 시끄러운데요. 보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대의 부동산들을 다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부와 명예, 권세를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 하나님이 주신 명예, 하나님이 주신 권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말이 되지 않겠죠. 어느 때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때, 내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쫓으며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높음의 반대인 깊음, 깊음 무엇일까요? 반대로 낮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것. 낮은 위치에 있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함, 또 멸시, 천대, 낮은 지위들, 이런 것들이 경험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낮은 위치, 가난, 천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까요? 저희 가정을 보면 저희 가정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시절, 제가 20대 때 그 건설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한 신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하면 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노가다 아저씨들 표현으로 하면 돈이 없고 시간이 없었어요. 돈이 없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노가다는 주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건 있고, 왜 교회에 가는데 돈이 필요한가요? 돈 필요 없다고 얘기해도 빈손으로 갈 수 없다고, 헌금해야 되지 않냐고, 또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자, 그럼 복음화율도 보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지역과 부한 지역 나눠보면 어느 지역이 더 복음화율이 높을까요? 서울만 예를 들면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구가 강남구하고 서초구로 합니다. 1990년대에는 복음화율이 38%가 넘었고요. 지금도 26%, 27%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강남구하고 서초구 하면 떠오르는 게 가장 부유한 지역. 반대로 좀 가난한 지역인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복음화율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어딜까요?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이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데요. 거기가 서울보다 부유하겠습니까? 거기 있는 부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는 소금, 제가 떠오르는 건 소금 정도, 천일염. 그곳이 복음화율이 높은 이유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문준경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그곳이 변화되었고요. 그 신안군 중에 한 섬인 증도는 복음화율이 99%라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CCG, 지금은 수천하셨죠. CCG 총지셨던 김준곤 목사님, 또 내적 치유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정태기 교수님, 저희는 잘 모르지만 성결교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이만신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고무신에 구멍이 날 정도로 이 섬 저 섬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신안군이 복음화될 수 있었는데, 자, 이런 것을 보면
가난이나 부함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우리의 신앙, 믿음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높음이나 낮음, 가난이나 부함이 믿음과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배웠다고 하는데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주님께 배웠죠. 예, 주님께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 능력을 받았기에 가난에도 부함에도 풍부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높음이나 낮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그런 거리가 안 되는 것. 살짝 우리를 흔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큰 부를 소유하게 되면, 갑자기 큰 권세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죠. 로또 1등은 재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그럴 수 있고, 또 갑자기 삶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짝 흔들릴 수는 있지만 끊을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또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년 전 코로나로 시작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소홀히 했던 것, 이런 것들이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고요. 왜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코로나랑 거의 상관은 없는데 바쁘고 힘들다는 것이 합리화의 한 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좀 걱정할 것은 숫자적인,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적인 부분들도 줄어들었지만 더 큰 걱정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남았을 뿐 진정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게 여유가 있다고 하는 여가생활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핑계거리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려고 하기, 대충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핑계가 되는 것이지,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면 어떻습니까? 결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사랑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서울에 있다 원주로 오게 돼서 저랑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제가 월요일 날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 마치자마자 와서 재빨리 목욕을 하고 용모 단정을 타고 올라가서 한 1시간 보고 왔습니다. 저희처럼 또 월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뭐 왔다 갔다 버스를 타고 했더니 교회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거기서 다시 또 약속 장소까지 가는데 한 3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시간을 다 해봤더니. 왕복이면 7시간. 1시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면 문제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핑계일 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음이나 낮음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들.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고 했던 사도 바울, 그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주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의 귀로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아무리 삶이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을 흔들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을 흔드는 것,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아무 피조물, 38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외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자,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것, 세상을 이긴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 현재인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런 것 제외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0 동안 언급했던 것 이외의 모든 것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그 어떤 존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주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시고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피조물이라는 건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끊으시겠습니까?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왜 끊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어떤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도, 현재인이나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님께로 또 세상으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 사랑 하나의 거함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입술로만 말하고 또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았음을 진정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어떤 존재나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날마다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는 더 나아가 그 사랑받았기에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믿음이야. 이 모든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아까 광고드렸던 것처럼 우리 단교회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단교회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에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는 또 의사들은 포기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더 이상의 아픔이 있지 않도록 또 그 교회에 고통이 있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 부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믿음 예수님 이름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현우와 건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수능 당일 큰 근심과 또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남은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우와 현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어떤 문제도 있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 당일날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근심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현우와 건우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우리가 잠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어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교회 사모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포기했을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우와 건우에게도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며
또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